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중해를 건널 때 일어난 강력한 태풍 유라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이 결정되자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연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인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배로 바꾸어 탈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했습니다. 무라성은 애굽과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선이 정박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무라성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이 곡물 수송선으로 276명을 태울 만큼 큰 배였으며 화물 운송과 함께 승객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항해 도중에 역풍을 맞아 항해가 지체되었는데 간신히 크레타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속죄일이 지난 겨울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울철의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당시의 배로서는 항해하기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배가 항해를 계속한다면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항해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3번씩이나 바다에서 파손되어 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난 후에 떠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베닉스 항구로 가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항은 촌락이 작고 폭풍우를 맞받는 곳이기에 겨울을 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묵살하고 전문성을 갖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 항해를 강행하였습니다. 항해가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순풍이 불자 그들은 의기양양하여 닻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여 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레데 섬의 가운데 이르자 산맥으로부터 돌풍이 밀려오며 순풍과 맞부딪히면서 돌풍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던 배가 가우다라는 섬으로 떠밀려오자 거루, 즉 작은 배들을 가판 위로 끌어올리고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둘러 감고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풍랑이 계속되던 이튿날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비상식량을 제외한 곡식과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자 배의 기구까지 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자 이들은 아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항해는 바울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수선에 실려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죄인도 아닌데도 죄수선에 오르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겨울철 항해를 강행하여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유대력으로 속죄일이 있는 10월 이후로 지중해 항해가 사실상 금지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위험을 경고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경제적 손실과 계획의 차질과 추운 기후를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항해를 강행하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죄수가 무엇을 알겠는가?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좋은 충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자고 제안했던 미항은 여러 가지로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곳이었기에 그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간과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줄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의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력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주는 사람이거나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말이라고 경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고 말았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출항하여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들의 예상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의 산맥으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순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순풍 뒤에 엄청난 돌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결국 바울을 호송하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풍랑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은 열매 때문에 위험을 선택했던 것처럼 선원들은 겨울을 지나기에 좋아 보이는 베닉스 항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풍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인간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좋은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려 했습니다. 마침 조금 부드러운 남풍이 불자 자신감과 교만이 생겨서 출발했는데 곧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폭풍이 몰아칩니까? 왜 나에게만? 이라고 묻지 말고 이 폭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훈련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루, 즉 작은 배들을 가판 위로 끌어올리고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둘러감고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풍랑이 계속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국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비상식량을 제외한 곡식과 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가 되자 배의 기구까지도 내버렸습니다. 이 배는 곡식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살기 위해 곡식과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다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명령도 선장의 기술도 모두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분간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풍랑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한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원인은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을 맹신할 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낭패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 말을 듣고 크게 투자했다가 거의 전 재산 날리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말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가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주장해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전문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했습니다. 배가 어디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는 항구가 좁으므로 넓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결정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는 다수결 원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회의 때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되어도 투표에서 더 많이 표를 얻은 쪽의 주장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다수 결의에 따른 방향 결정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가자고 했고 결정했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절대적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수결의 동조 현상이라 합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다수결이니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길을 따라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율리오가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말을 듣고 베닉스 행을 강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수의 결정이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광풍을 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실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말로 말을 시작하지만 책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과 전문가라는 자기 지식으로 가볍게 넘겨버린 자들의 가벼움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회복으로 가는 첫 신호입니다. 재난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오래되고 더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풍랑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거센 파도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 가정을 지키는 사람,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붙든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고 에스더 한 여인의 결단으로 온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게 만드실 때도 잔잔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가능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한쪽 편 강도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구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폭풍이 거셀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것이 폭풍 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중에 마음 깊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풍랑이 잦아들기 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구원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고 믿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믿음으로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폭풍을 통과하면서 더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선장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는데 폭풍을 겪은 후에는 모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의 폭풍을 통과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과하여 왕의 신임을 얻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폭풍을 통과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폭풍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증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이 폭풍을 통과하면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될까? 이 질문을 품고 폭풍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14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암흑과 깊은 절망의 날들이 2주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하늘을 향해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파도 골짜기로 가라앉기를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성난 파도를 보며 선원들은 살 희망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지니 식사할 의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짙은 어둠을 뚫고 밝은 한 줄기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보전할 것이지만 배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를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는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배가 있기에 삶의 거친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사라지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뒤덮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주던 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잃는다 해도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풍랑 가운데서 바울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